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지러운 말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늘 채우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또 하면서 거의 대부분 우리의 아는 지식과 상식과 또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과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하고 이런 그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다 생활하는 것 같지만 면밀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황 판단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 왕이 생전 또 그 말년에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미혹을 받아서 우상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바로 이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는 더 이상 칭찬 대신에 이제는 나라를 둘러 쪼개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솔로몬의 정적이 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더랬습니다. 피신하에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귀환을 해서 그 르호보암의 신하들과 함께 만나서 르호보암 왕에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백성들의 그 억압된 상태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좀 풀어주고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0장에 잘 나오죠.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온 나라가 마음을 합해서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런 호소문을 듣고 당연히 선정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충동적인 말을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채찍 대신에 정갈로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폭력 정치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고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한 나라를 이루고 또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되어서 남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한 지파와 10지파가 됐으니까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르호보암이 18만의 군사를 모아서 여로보암을 점령하고 정복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판단과 생각과 계획 또 나라를 운영하는 또 이런 상식들이 동원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여로보암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전쟁에 막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로서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2절에 보면 역대하 1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막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런 현상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계획하고 수행하는 인간 세계 또 생활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때로는 그들을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나라들을 나누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써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직분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서 자기가 입은 그 옷을 잡아서 12조각에 찢고 그래서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나라를 분리시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그의 수하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징계고 또
징벌인 것이죠.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르호보암이 전쟁을 수행해서라도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많은 계획과 또 소원과 이런 상식들이 동원이 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거나 또 판단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될 일을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안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솔로몬을, 르호보암을 간섭하시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마치 나 혼자서만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달려가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되어지는 일들과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한 나 혼자만의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일들일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세히 묵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런 흔적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한 것은 이미 많은 부분, 많은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명령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활동하시고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 용사 18만을 모아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한다고는 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보이지 않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루하루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무사히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서로 피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록 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22장 30절에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기도할 때에 여러 사람이나 혹 한 사람이라도 나라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사하시고라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지 그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셔서 나 아닌 남을 위한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중재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기어코 성을 멸하기도 하셨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도 이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로보암에게 관여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피차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불문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환난 핍박과 여러 가지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위기와 또 질병의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가까이 모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복잡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전쟁의 양상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전쟁을 막아주시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든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위급한 일들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과 자고 깨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내 혼자서 계획하고 내 상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생활을 관여하셔서 인도하실 것은 인도해 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교훈할 것은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